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1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젖을 뗀 한나가 아직 어린 사무엘, 이제 젖을 막 뗀 사무엘, 그 사무엘을 성전 엘리 대제사장에게 맡긴 후 드리는 찬송이며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한나의 입장이라면 무슨 기도를 할 것 같습니까? 대부분은 주여 나의 저 어린 아들, 이제 막 젖을 뗀 내 아들, 저 핏덩이 같은 내 아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오니 주여 저 아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크는 동안 병에 안 걸리게 하시고 제사장에게 혼나지 않게 하시고 설령 혼나도 마음과 몸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성전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도 잘 지내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아들 되게 해주세요.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잘 배우고 익혀서 수석 제사장이 되게 해주세요. 대부분 이런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어느 목사님이 우연히 그 법륜 스님의 요즘에 이제 인터넷으로도 불교의 이런 것들이 많이 하니까요. 뭐 하다가 이 법륜 스님의 그 설법을 듣고 은혜 받아 갖고 설교회 하시는데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부분인데 한번 여러분에게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요즘 한 스님의 설교라고 할 수도 없고 뭐라 그러죠? 설법을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법륜이라는 스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뭐뭐뭐 해주세요 그거를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게 기도인데 뭐뭐뭐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복이라고 말하지요. 본인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기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착 욕구를 성취시키기 위해 하는 것은 기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불교에서 한 스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교회 나와서 뭐뭐뭐 해주세요 하시는 분은 불교인의 수준의 기도도 아닌 기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는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라고 끊임없이 가르쳐줘도 안 바뀌어? 저는 놀랐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목사가 했으면 좋은 설교라고 하지 않겠어요? 네, 저분이 은혜 받으셨나 봐요. 이게 신기하게도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원래 남편 무시하시잖아요. 평생 내 옆에 있는 남편 늘 무시하고 평생 나한테 다 해주는 아내 무시하고 그 청년들 제가 이제 청년들 지도해 보면 청년들도요 자기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은근히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게 청년들한테 이제 자기 야 어떤 자매 괜찮아요 둘이 한번 만나봐 이러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봐갖고요. 걔랑 나랑 불알 친구예요. 걔가 별로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단점만 보니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안 좋은 단점만 보여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자기 교회 목사님이 좋은 말 해주면요, 좋은 거 가르쳐주면 잘 안 들어요. 근데 희한하게 저기 서울의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얘기하면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다 그래요. 가끔 그래. 가끔 성도 중에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어제 설교를
방송에서 또 인터넷에서 이 설교 들은 야, 그 목사님 진짜 대박이던데요. 어떻게 그렇게 설교하죠? 아, 그러셨어요? 그럼 그 교회 출석하세요. 출석하지도 못할 거면서 이렇게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는 자기의 단점도 보이잖아요. 자기만 보는 게 아니라 자기도 단점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근데 이제 저분은 어쨌든지 이게 원래 그런 겁니다. 이게 저분은 그 설법을 듣고 자기한테 깜짝 놀란 거죠. 자기도 이런 이야기를 불교에서도 하는구나. 그리고 불교의 불자들도 이렇게 바르게 가르치는구나. 이제 이분도 깜짝 놀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한나의 기도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영상에서 얘기하는 이 기복이 아니죠. 한나의 기도는 기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랑도 상당히 달라요. 한나의 기도는. 자, 1절을 시작하면서요, 한나가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나오죠. 한나가 기도하며, 여기 기도는요,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보의 기도를 의미해요. 근데 10절까지 단 한마디도 그 아들 사무엘에 관한 단어가 안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 중보 기도와는 조금 다르죠. 한나는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끝에 보시면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한나가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기도를 통해서 고백합니다. 2절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고, 3절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4절에 용사의 화를 꺾으시는 하나님, 5절에 부자와 가난한 자를 역전시키는 하나님. 그리고 대한민국 성도들이 좋아하는 구절이 6절 7절일 겁니다. 여러분, 6절 7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 구절은 좋아하는 구절도 있고 안 좋아하는 구절도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이거 별로 안 좋아해. 이거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살리기도 하시고, 이거 좋아하죠. 하나님, 나는 죽이지 마시고 살리기만 하세요. 이런 부분이죠. 또 수월에 내리는 것, 지옥에 내리는 것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지옥에 내리는 건 안 좋아하고 거기서 올리는 것은 좋아하죠.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이거 별로 안 좋아해. 가난하게는 별로 안 좋아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이건 좋아하고, 낮추시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고 높이기는 좋아하고, 반반인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을 부하게 하는 것, 한나의 기도는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그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줘? 그게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시고 이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지금 이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8절은요, 가난한 자, 빈궁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 9절에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시고 악인들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지금 한나는 젖된 아들을 성전에 두고 오지만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의 생명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의 안고 일어섬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나는 걱정 없다. 이것이 믿음인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이 좋은 것만 주시고 나쁜 건 주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이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나의 기도 중에요, 10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등장합니다. 자, 10절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교만한 모든 것들은 산산이 부서지고 깨질 것입니다. 하늘의 우레 같은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될 것이고요, 땅끝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정치적 쿠데타의 죄목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왕권이 회복되고 천하 만물의 통치자로서 그 권한과 능력이 회복되는 것이죠. 찬양이 끝나고요, 기도가 끝나고요, 11절에 엘가나와 한나 그 모든 가족들은 라마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말씀합니다. 한나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신 거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품에 아들을 맡기고 돌아가는 두 부부의 가벼운 발걸음, 즐거운 발걸음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춤추면서 돌아갔던 것 같아요. 자기 집으로. 그 어린 피덩이 같은 아기를 맡기고, 제사장에게 맡기고, 그 조금 뒤에 보면, 이 사무엘 상에 좀 뒤에 보면 이 엘리가 비대했다, 그리고 늙었다, 눈이 침침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늙은 엘리 대제사장은 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 엘리 대제사장의 품에 피덩이 같은 아이들을 맡겨놓고 즐거워서 그냥 춤추며 돌아간 거예요. 이건 제가 느낌이 그래요. 춤추며 돌아갔어요. 그 돌아가는 두 부부의 발걸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엘리 제사장에게 맡긴 것이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이 아들을 맡겨놨으니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품, 그 하나님 품에 아들을 맡겨놓고 즐겁게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생명이든지 물질이든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자녀이든지 이웃의 문제든지 교회의 문제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나와 같이 우리의 생명, 가정, 직장, 내 삶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나의 꿈의 문제 모두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나는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나에게 맡겨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며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겸손과 성실과 공의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